찬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찬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그냥 기타 치고 노래 음성을 불러서 하나님께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찬양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찬양의 범위는 찬양 하나로만 본다면 사실 어디에서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이 범위가 바로 찬양의 범위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찬양의 범위가 어디냐면요, 예배들을 할 때 하는 노래, 뭐 춤도 있고 또 봉사, 전도, 뭐 순종, 감사, 말씀, 뭐 말씀을 낭독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회개하는 열매까지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찬양이라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만 하는 거를 찬양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되게 극소수적인 찬양의 한쪽 분야 아니면 한쪽 끝을 우리가 그냥 찬양이라고 단정 지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찬양의 범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은 아니지만 시편 150편에 보면은 이 찬양의 범주에 대한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러면서 뭐 나팔 소리로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어떻게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언어, 행위 전반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찬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찬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노래 부르고 싶어서 노래 부르고, 내가 좋은 봉사활동하고 싶어서 봉사활동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모든 수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 그냥 즐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찬양, 진정한 찬양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찬양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찬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가겠습니다. 첫째로 찬양을 회복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 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의 묶음입니다. 구원에 관한 일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셨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나타내셨어요. 그 나타내지고 알게 되었던 그 구원의 모든 엄청난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누군가 한다, 대단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게 그 대상을 찬양하는 게 되는 겁니다. 뭐 오늘도 뭐 이제 우리 성수가 예배 인도하고 찬양 불렀는데 찬양이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그죠? 이걸로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잘 벌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너무 찬양 잘 부르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 그 사람을 찬양해 주는 겁니다. 잘한다, 대단하다, 열심히 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걸 나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는 말에 이제 원하는 팔라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별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일상과 다른 평범하지 않은 그 기이한 일, 신기한 일들을 표현할 때 이 팔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기이한 일 하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림 그려줬잖아요. 넣어줬잖아요. 뭐예요?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왔군요. 비아잔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기이한 일, 구원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출애굽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연 세계에는 있을 수 없는 일. 그 일이 10번에 반복해서 벌어졌고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노예로 살던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라, 기이한 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그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는 아주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이한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죠. 뒷부분에 보면 98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석인이를 구원한 건 하나님께서 석인이를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석인이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 구원을 베풀다라는 말은 야사라는 말을 씁니다. 야사, 구원을 베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사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와서 그 이름이 뭐가 돼요? 예수가 되죠. 구원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할을 잘 보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뭐 얘네 스스로는 안 되겠구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형상을 입고 본인이 직접 오시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신 거죠. 이건 뭐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난리치고 별짓을 해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생 좋은 일 해보세요. 기부 많이 하시고요, 봉사 많이 하시고, 연탄 봉사 가시고, 여름에는 또 다른 봉사 가고, 다 해도 결국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에게 기적적인 개입을 통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장례가 나서 죽으셨어요. 장례가 나서 죽은 게 아니죠. 죽으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렇죠. 죽어야 장례를 치르는 거죠. 네. 신학대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 하고 나서 이제 추모 예배처럼 해서 이제 그 신학교 강당에다가 그 관을 놓고 마지막 그곳에 예배드리고 이제 화장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뭐 대학 관계자들, 뭐 교회 목사님들, 뭐 신학생들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딸이 나와서 추모사를 합니다. 추모사를 해요. 추모사를 하는데 뭘 하는 줄 알아요? 제목이 여기 써져 있죠.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게 추모사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대학 교수였고 목사님이셨고 이제 가르쳤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는 5살 때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데 손을 꼭 잡아주셨고, 무서운 길을 갈 때, 어두운 곳을 갈 때 저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8살 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할 때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토닥거리 주면서 저를 초등학교에 들여보내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해가면서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대학 가서 졸업할 때, 첫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결혼식에 손을 붙잡고 들어가셨던 아버지의 모습,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기억했던 아버지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추모사 끝나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 칩니다.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었고 대단한 분이셨고 엄청난 분이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내 삶에 기억되어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참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셨구나 라는 걸 공감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잘 안 읽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사라질까요? 예? 인간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입니다. 존재로적 가치가 없는 거죠. 예. 예수님한테 뺨 맞았을 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신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끊임없는 기억 속에 기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찬양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건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고 인간의 어떠한 개입도 상관없이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이 기억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는 거죠. 찬양할 때, 여러분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오늘도 이번 주도 찬양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가서 연습해야 되네, 아, 못 놀러 가네,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심령 속에 그 기억함,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찬양이 아주 근본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특히 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멋진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찬양을 회복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제 또 하나의 묶음인데요.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빨간색 아니죠, 주황색으로 해놓은 건 다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라고요. 자, 소리내어 즐겁게 찬양해 볼까요?가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즐겁게 찬양합시다도 아닙니다.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찬양할까? 찬양해도 좋을 듯? 이런 건 없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소리내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쇼파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성경에 이 쇼파르를 성경이 번역한 단어는 양각 나팔입니다. 왜 양각 나팔일까요? 각자가 무슨 각자예요? 한문으로 뿔이라는 뜻입니다. 예. 뿔을 이용해서 쓰는 쇼파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디죠? 광야에 있을 때 신호용으로 쓰는 거. 예. 두 번째는 하초체라입니다. 하초체라는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죠. 예. 그러니까 쇼파르는 그냥 동물 뼈가 아니죠. 이 뿔을 뚝 떼가지고 만든 아주 단순하고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팔을 말하는 거고요. 하초체라는 뭐냐면요, 사람이 두드려서 만든 악기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면 뭐 트럼본이나 트럼펫처럼. 그래서 이 하초체라는 아주 공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 언제 쓰냐면요, 언제 쓸까요? 왕의 대관식 때 씁니다. 왕의 대관식 혹은 제사장 인관식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출발할 때 쓰는 나팔입니다. 앞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도 그러죠.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를 지어다. 왕에 대한 예우, 그렇죠? 민족의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 예우를 하면서 부르는 나팔, 하초체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왕을 찬양할 때는요, 하고 안 하고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TV 보면 그죠? 북한에 이렇게 쫙 누군가 귀빈이 가면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싹 사람들이 도열해가지고 이 빨간 분홍빛 그 부채 같은 걸로 막 환영하잖아요. 그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냐고요? 수십 킬로를 쫙 서가지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냐고요? 그게 하초체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찬양을 해야 되는 명령이 주어졌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모든 수단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허진 예배 때 찬양할 건데 안 하는 사람 이따가 면담하겠습니다. 면담하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뒤로 조용히 오세요. 저 죽도 꺼내놨거든요. 이제 조용히 면담하면 됩니다. 찬양은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찬양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발 찬양 시간에 정말 그 북한 주민들처럼 끌려와가지고 찬양하는 것처럼 안 볼 것 같죠? 뒤에서 보면 다 보여요. 자세만 보면 알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 말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심령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멋진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같은 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워 노래할지어다. 여기까지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결론을 내죠.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게 이 기쁨의 찬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백성을 이 심판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심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일단 심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죠? 이유 없이 왜 경찰차가 있으면 찝찝하지? 괜히 저지르지도 않은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 그래요. 지난주 한 2, 3주 전인가? 제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군포경찰서래요. 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죠 또. 그랬더니 뭐 군포경찰서 뭐 누구 뭐 누구입니다 뭐 탁 얘기하는 거여서 예. 그랬더니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확인을 좀 하러 가야 돼, 교회 와야 된다고 그러는 거여서 직접 오시겠다고요? 그래서 요거 안 오겠구나, 요거 보이스피싱이니까 안 오겠지. 그러면서 네. 그랬더니 2분 만에 왔어요. 알고 봤더니 요 앞에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전화 건 이유가 이제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CCTV가 이제 교회에 달려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해 보겠다고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CCTV 본인들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 CCTV를 막 확인하고 있는데 괜히 뒤에 앉아 있는데 괜히 그런 거예요. 괜히 찝찝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서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나 죄도 안 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검찰청 가고 뭐 그죠, 법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결, 그 재판이라는 게 사실은 죄인에게는 책임을 묻고 죽음을 수도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죄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 판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를 한 사람이 있고 나는 아직 이제 죄인은 아니지만 미결수라 그래서 당분간은 죄인도 아니고 안죄인도 아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판결을 받는데 딱 손도인 무죄 땅 그럼 어때요? 야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대박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판결을 하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진짜 죄인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그 책임을 지게 되고 또는 사형이라 그러면 죽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가 없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결국에는 진정한 자유자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어서 결국에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심판은 두려운 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반대로 우리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고생했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쉬어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심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이 어때요? 직장생활 너무 즐겁죠. 직장생활 너무 즐겁죠. 학교생활 이제 2주만 있으면 개강이네. 너무 학교로 빨리 돌아가고 싶죠. 어떻게 자영업자들 장사는 너무 잘 되죠. 조만간에 부자가 될 것 같죠. 막.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실 나라를 그리워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너무 죄인이면 두려운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심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 그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내가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오늘 만약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된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꺼릴 필요가 없어요. 더욱더 그 심판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심판을 통해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겠구나. 나는 의인이지롱.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천국 갈 자신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예수님 손잡고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기 까무잡잡한 친구 30창 들고 있는 친구랑 함께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근거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불의한 세상, 이 맞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과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거다라는 걸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함으로 찬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찬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찬양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왜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세요. 플레이리스트에 꼭 찬양 없는 친구들 많죠? 다 알아요. 플레이리스트에 찬양들 넣어놓고 요즘 좋은 찬양들, 그런 찬양들 함께 들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찬양하는 삶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